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죠. 오바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절 더 없습니다. 21절까지가 오바댜가 끝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꽤나 짧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짧은 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는 소선지서 12개 중에서 제일 짧을 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구약 전체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요, 39권 중에 뭐라도 한 권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읽어야 돼요? 오바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딴 건 몰라도 오바댜는 그냥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바댜서가 참 짧은데요, 그리고 이 오바댜서가 짧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입니다.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순서가 뭘까? 어떤 순서로 이 12개를 배열했을까? 분량으로 배열한 것도 아니고요, 거의 시대순입니다. 거의 제일 처음서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아모스는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 때 호세아, 아모스서부터 제일 끝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그러고도 한참 있다가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 소선지서 12개가 거의 시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딱 정말로 맞추기는 확인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선지서 그 순서를 이렇게 12개로 잡을 때는 거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시대순 따라 이렇게 쭉 내려놨어요. 우리가 읽은 오바댜 뒤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간다는 얘기는 아직 멸망되지 않았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은 시간. 그런데 오바댜는 뭐냐면요, 아예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오바댜는 저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한참 앞에다 갖다 놨는데, 제 생각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바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짧고요, 그리고 앞에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에서 에돔을 얘기하고요, 에돔의 아모스 제일 마지막에 에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오바댜가 저 뒤에 있어도 좋지만요, 오바댜가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내용 전체가 거의 다 에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갑자기 에돔이 한 페이지가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읽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짧은 요 오바댜를요, 아모스가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앞에다 하나 갖다 놓아서 이렇게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 식으로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왜 소선지서는 시대순이 아닌가 봐, 오바댜를 보면 뒤에 있는 게 앞에 와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전체는 시대순으로 가지만 오바댜가 짧고 또 에돔에 관한 이야기만 중점으로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에돔의 남은 자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아모스 뒤에다가 오바댜를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바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바댜라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요. 앞에 보면 오바댜가 나오냐? 잘 안 나옵니다. 상세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만 해도 저 유다에서 뽕나무 기르고 양치는 목자, 드고아의 목자지만 아모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아모스가 성경의 내용, 이전의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확 임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거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많이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일 뿐만 아니라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많아졌어요. 거의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기억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닙니까?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갈릴리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도 잘 알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사랑해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어쩌면 더 밝은 눈으로, 어쩌면 더 유리한 관점에서 구약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읽어요.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 구약 성경, 뭐 특별히 뭐 다니엘, 에스겔, 뭐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 그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바댜, 이 짧은 글을 남겼지만 오바댜서를 읽어보면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 중에서도 누구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 꽤나 많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레미야서 4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무슨 성경책을 사람들이 손에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 가면 두루마리 휴지 있으시죠? 두루마리 휴지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내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루마리를 다 펴야 돼요. 다 펴서 찾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다 말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려면, 어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두루마리를 쭉쭉 펴야 돼요. 그리고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뭐 찾아 읽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만든다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성경 하나 만드는 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 성경을 하나씩 들고 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머리로 기억하고, 대부분 그러니 성경을 어디다 담아놓고 있어요? 자기 머리에 담아놓고 있고요. 그냥 회당 같은 데 가면 그냥 회당에 어쩌면 하나, 그것도 전체가 다 있는 회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그 옛날, 지금부터 2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하나 말씀이 귀하죠. 그러니 마음에 담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그냥 뭐 스마트폰 키면 나오고요. 그냥 집에,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책을 라면 받침으로는 안 쓰시더라고요. 성경책이 여기저기 있고요. 그냥 손에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 뭐 외워야 될 필요가 없죠. 성경 말씀을 뭐하러 외워요? 힘들게 뭐하러 외웁니까? 찾으면 다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 다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외웁니까? 하지만 이 당시는 달라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그 앞에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기억하려고 그냥 이를 악무는 거죠.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은 기억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귀한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요,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다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살아가죠.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말씀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오바댜는 그걸 기억하려고 어떻게라도 기록을 남겨서 자기가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하시면 다들 다들 설교할 수 있고 다들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뭘 알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너무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셔요. 베드로도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건들거리고 되게 건들거리고 뭐가 열심히 있고 성격이 급하고 하지만 베드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냥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다시 되뇌이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셔요. 베드로 전후서 보시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쓴 말입니다. 그냥 지혜가 가득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는 아예 그냥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는 좀 덜 공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바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 아는 것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야 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바댜에 대해서 아는 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도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려면 우린 그거 하면 되죠. 내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대답하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전부 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쩌면 오바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어디 저기 무슨 좋은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아니면 설교 말씀 듣다가 잘 모르시면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물어보셔요? 구역장님한테 물어보셔요. 좋습니다.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셔요? 네, 저한테 오지 마세요. 교구장님한테 물어보셔요. 교구장님한테 물어보셔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각각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또 보내신 곳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셔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더 깊이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말로 전하며 살아가셔요. 그리고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오바댜라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이 짧은 글의 짧은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이 오바댜에게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을 제가 7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바댜서랑 얼마나 비슷한지 보셔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에요. 오바댜는 어쩌면 예루살렘 멸망 후, 어쩌면 그 후에 포로로서 다시 돌아온 후에 오바댜서는 유대 사람들,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막 5, 60년 전, 길게는 한 100년 전의 말씀을 이 오바댜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사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에돔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누구요? 오바댜가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요, 오바댜서를 읽으면요, 거기에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오바댜는 예레미야를 압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말씀을 오바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왜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뭐 마음에 담은 말이 없어요.
마음에 담은 말이 있으면 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못하니까 내가 전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내 마음에 담겨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에 소금빵이 왔대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누가 뭐 무슨 연예인 누가 무슨 이혼을 했대더라, 무슨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다더라. 내가 전도하러 가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면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대더라, 뭐 문제가 많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내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려고 애를 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내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압니다. 공부 뭐 잘하는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려면 그냥 내가 공부 끝났으면 내가 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든지 그래야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말하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하면서 확인하고 또 무엇으로요?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받는 시간에 내가 확인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확인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말씀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더 주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사모하며 마음에 담으시고 또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섰을 때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 앞에 제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좌 앞에 있기 때문이요, 밤낮으로 그 보좌 앞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말씀 사모하시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말씀을 전해요.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 에서 아시죠? 야곱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해바다가 있죠. 여기 그 사해바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냐면 요 사해바다 남쪽이에요. 이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동쪽이죠. 남동쪽 아래 거기가 에돔이에요. 에돔의 서쪽 경계는 어디냐면요, 그 사해바다에서 아카바만이라고,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반도가 있죠. 그 좁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입니다. 아카바, 그러니까 사해에서 그 바다까지 이렇게 쭉 가는 능선이 있어요. 그 산악지대 서쪽이 에돔의 서쪽 경계입니다. 남쪽 동쪽은 다 사막입니다. 몽땅 다 사막이고요. 북쪽은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시내, 세렛 시내라는 게 있어요. 크지 않은 땅입니다. 남북으로 100km 조금 넘고요, 동서로 한 20-30km 되는 조그만 땅이에요. 지금은 어디냐면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페트라? 안 가보셨군요. 저는 한 3번쯤 가고 싶습니다. 요르단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신비한 고대 도시입니다. 한 절벽, 가끔 사진은 보셔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절벽에 그 벽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큰 신전 문 같은 게 구조처럼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막 들어가고 막 절벽 사이 그 협곡 사이로 막 지나가면 뭐가 나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페트라예요. 에돔 땅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페트라 그곳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붉은 지역이에요.
에서가 붉죠. 에서가 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돔이기도 하고요. 에돔이 자리 잡은 그 땅, 절벽, 높은 바위산, 높은 능선들, 페트라, 수도가 되는 대만, 몽땅 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들 색깔이 붉은색이랍니다. 붉은색 바위들, 그 색깔, 그래서 에돔 땅은 붉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돔입니다.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돔은 굉장히 황막한 데 있어요. 동쪽이랑 남쪽으로는 아예 사막입니다. 그러니 누가 쳐들어오려도 사막을 건너서 쳐들어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쪽은, 서쪽은 게다가 또 높은 산으로 막혀져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게 에돔입니다. 에돔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요. 이스라엘과는 늘 사실은 좋은 관계만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부터 싸웠죠. 나중에 에돔이 나라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도 잡혀갔다가 저기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에돔은 이쪽 애굽에 가지는 않았어요. 갈라지고 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죠. 살고 있는 동안에 형제였던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만나긴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에돔 건드리지 말아라. 에돔은 네 형제 땅이에요. 에돔이랑 전쟁하는 거 아니다.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에돔의 땅을 지나가면서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서도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복하라고 하진 않으셔요. 에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에돔은 에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돔과 싸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적대국들 중에 하나가 에돔이에요.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이 에돔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러니 에돔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아예 그 땅을 확 다 가져버리지는 않아요. 그냥 조공받는 거죠. 조공받고 솔로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에돔을 통해서 저쪽 아카바만 바다 쪽으로까지 나가면서요, 영토를 확장시켜요. 그런 시절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반역을 하죠. 에돔이 반역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독립합니다. 남유다에서 독립을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 그냥 독립국으로 서요.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겨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 함락되는 그때 에돔이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돔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가 말하는 건 그때 에돔이 한 일이에요. 성경 곳곳에 열왕기하에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바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때 일어난 일을 가장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15절까지가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나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우리가 읽은 15절까지는 딱 두 개입니다.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선고예요. 그리고는 왜 심판하셨는지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아모스서와 똑같죠. 호세아도 그렇고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셔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셔요. 오늘 오바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고하고 선고의 이유를 읽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은요, 그 법정에 안 가도 판사가 선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알아요. 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바댜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셔요. 주문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거다, 벌은 이거예요. 그리고 왜 잘못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셔요.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계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셔야 되죠.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바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하는 이야기고요. 오바댜 이 말씀을 에돔에게 가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에돔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온 유대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네들 에돔처럼 살지 말아라죠. 너희들 에돔처럼 하면 너희가 에돔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해도 에돔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에돔에 선고하시고 심판 내리셨던 그 일이 너희 가운데 벌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 에돔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뭐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말씀대로 이루셨네, 대단하셔, 역시 무슨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진짜 참이야, 뭐 그렇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들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에돔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에게 주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아주 단순했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지 않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서요, 정말로 망하는 민족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민족,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선고를 하셔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여기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죠. 오바댜 유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어요.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에돔입니다. 이제 에돔과 싸울 거예요. 에돔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2절입니다. 선고예요.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뭘 어떻게 선고하십니까? 이렇게 선고하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내가 너를 약하게 할 거래요. 내가 너를 약하게 해서 너가 세상에서 멸시받게 하겠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한 에돔,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선고하셔요? 내가 너희를 약하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를 미약하게 해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답니다. 4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독수리처럼 높게 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시겠대요. 너를 약하게 만들고 너를 끌어내리겠답니다. 그래서 멸시받게 하시겠대요. 멸시받게 하겠다, 모욕당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파괴적인 일을 하셔요. 사람들을, 나라를, 민족을 약하게 하시겠대요. 미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끌어내리시겠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또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는 만세가 아니라 어쩌면 반세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끌어올리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셔요? 미약하게 하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뽑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셔요. 하지만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미약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를 멸시와 모욕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요. 너를 속였습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교만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에돔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하와가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죠. 속았어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와가 뱀에게 속습니다. 속았죠. 뭘로 속습니까? 교만함에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된대요. 교만한 마음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따는 거죠. 하와가 하는 말들, 그리고 하와가 하는 행동들, 몽땅 다 어디서 옵니까? 그 마음 중심의 교만이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다. 교만은 힘이 있어요. 교만이 힘이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말하게 하고요, 교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교만이 힘이 있는 것은 우리를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교만은 그래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끌어내려지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게 하는 그 교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오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돔만 그랬냐? 아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만 그랬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의 힘에 의해서 이상한 말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끌어내려지고, 그리고 멸시와 모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뭔가 여러 도움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실 거고 다시 우리를 강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하게 하겠으나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저 별들 사이에 거하고 우리는 니들보다 낫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속아 넘어갈 겁니다. 교만한 말들, 교만한 행동들. 그래서 결국은 모욕과 멸시라는 그 선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고를 하셔요. 하지만 선고는 그냥 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끌어내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아주 혹독하게 하시겠대요. 5절 보시죠.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5절의 얘기는 뭐죠? 도적이 오면 그냥 어느 정도 따고 어느 정도 훔치고 도망갈 거래요. 하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랍니다. 예레미야랑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조금 하나님이 에돔에 남겨두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바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몽땅 다 뺏긴답니다. 그런 거죠. 도둑이 와서 어느 정도 도둑질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도둑이 와서 그냥 다 훔쳐갈 뿐만 아니라 그냥 기둥을 무너뜨리고 뭐 지붕을 다 짓밟고,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얻을 것만 가지고 도망가는 게 도둑인데, 애서 니네 집에 드는 도둑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래요. 니네 집에 드는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랍니다. 완전히 빼앗아 갈 거고 몽땅 다 수탈되어 갈 거랍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셔요.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보시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동맹국들입니다,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다 쫓아낸대요. 그냥 조약한 애들이 배신을 해서 우리 것들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다 국경선 밖으로 다 쫓아낼 거랍니다. 니네들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몽땅 다 쫓아낼 거다.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냥 배신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 배신당할 거다. 동맹국에서 배신당할 거고, 배신당해도 아주 그냥 온팡지게 당할 거다. 온팡지게 당해서 몽땅 다 쫓겨나갈 거고 한 개도 안 남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여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 있는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 다 멸한대요.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에돔이 자랑했던 건 지혜입니다. 에돔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에돔은 또 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누가 그 절벽 위로 에돔을 치러 옵니까? 여기 게다가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전쟁을 진짜 잘하는, 전술에 아주 능한 그런 지휘자들, 지혜로운 그런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 성을 누가 함락합니까? 에돔은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독수리 날아오르는 거, 별들 사이에 거해요. 에돔은 지혜로 유명해요. 그 지혜라는 건 그냥 뭐 산수를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고대에 지혜가 있고 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요, 전쟁을 잘하는 것 포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뭐 제갈공명이요. 제갈공명이 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아니죠. 제갈공명이 똑똑한 건 전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에는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 지혜로운 사람이죠. 욥이 우스 사람입니다. 우스 사람 욥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시면 뭐 우스 땅에 거하는 너 처녀 에돔아 그러면서 에돔 그리고 에돔이 있는 곳이 우스 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게 그렇다면 누구예요? 이 욥은 에돔 사람입니다. 또 힌트 하나는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만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드마나 하면서 9절에 나오죠. 이 대만이죠. 타이페이 아니고요. 대만 그 에돔에 있는 성읍 수도 이름이에요. 그러니 엘리바스도 뭐예요?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욥에 나오는 꽤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에돔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에돔은 지혜로 유명했어요. 지혜롭고 그리고 난공불락 요새했습니다. 든든하죠. 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이에요. 에돔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포악이에요. 포악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마스예요. 네 형제에게 네가 하마스를 했어요. 하마스. 포악을 했죠. 하박국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게요. 외치는 소리가 하마스입니다. 포악. 하나님 세상에서 몽땅 보이는 건 포악만이 보입니다 하면서 외치는데요. 여기 오바댜에서도 같은 말이 나와요. 에돔이 유다에게 포악, 그 형제에게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포악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돔은 방관합니다. 11절 보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무너져 내릴 때요, 에돔은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것, 자기 형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방관하며 서 있었습니다. 네가 멀리 서 있었다. 멀리 서서 보고만 있었대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셔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은 네 형제를 향한 포악이랍니다. 10절 잘 보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무슨 포악을 행했는데? 멀리서 보았는데 그게 포악입니까? 그게 하마스래요. 그게 포악이랍니다. 오늘 오베드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여기야. 그냥 멀리 서서 보는 사람 있죠. 멀리 서서 봅니다. 아예 눈 가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리 서서 봅니다. 사실은 멀리라고 돼 있지만 그건 심정적인 거리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멀리 서서 그것을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나라, 그 바벨론이 뭐 제비 뽑기를 할 때요, 그 제비를 뽑을 때,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아서 멀리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가까이 오죠. 가까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제비 뽑아서 이것저것 나눠 가질 때 너희들도 그 제비 뽑기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제비 뽑기 뭐 이런저런 거 하겠죠. 이 집은 누가 먹을까? 뭐 이 여자는 누가 데려갈까? 재미로 이거 죽이는 건 누가 죽일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포악한 일을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할 때 거기에 에돔이 함께 합니다. 12절입니다. 또 뭘 잘못합니까? 어떤 포악, 하마스를 행했습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12절이 말하는 바는 뭐죠? 방관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요. 고소해 하는 거죠. 형제의 불행입니다. 형제가 멸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럴까 싶은데 여기 있는 에돔은 그것을 고소해 하면서 바라봅니다. 파멸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요. 큰 소리로 기뻐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도 봅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갖다 붙일 건 아니지만 뭐 다른 당이 바보짓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짓 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걸 보며 즐거워하죠.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씩 웃고 즐거워하고 고소하고 입을 벌립니다. 이건 뭐 무슨 더불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보면서도 어쩌면 그들이 잘못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보면 고소해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에돔은 어쩌면 오늘 오바댜서에서 제일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돔은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방관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형제인데 왜 너 그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형제라면 에돔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형제가 약탈당하는데 멀리서 보고 있습니까? 형제가 그렇게 빼앗기는데 그 빼앗는 일에 어떻게 같이 참여합니까? 형제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에돔이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오바댜에서 말하지 않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 결산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셔. 오른쪽 왼쪽을 나누시면서 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나 찾아가지고 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건 나에게 행한 거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너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찾아오지도 먹이지도 마치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에요. 소자,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예수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예수님입니까? 그건 소자죠. 에돔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과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왜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형제입니까? 이 사람이 내 형제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계속 들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그 율법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르죠. 네 동생, 네 형제가 어딨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아닌 것처럼 묻죠. 하나님은 아예 할 말이 없어요. 점점점입니다. 왜? 가인의 말이 맞아서요? 할 말이 없으신 거죠. 당연히 너는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지. 당연히 아벨이 네 형제고 너는 형제를 돌보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어쩌다 물 한 잔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소자가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 목말라 하시는데 내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리지 않는 것,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멀리 있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네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에돔은 에돔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우리 형제입니까? 어디가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전도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대로 걸으셨겠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선하신 뜻으로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에게 예루살렘은,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형제입니까? 예,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그거 받아들였으면 달라졌을 텐데 에돔은 그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방관하고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려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고소해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의 것을 환난의 날에 뺐습니다. 가서 자기들도 뺏어오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형제에게서 뺏어옵니다. 집이 망해서 무슨 빚잔치 하는데 거기 가서
테레비라도 하나 들고 오는 형제, 그런 고모가 있어요? 내 조카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빨간 딱지 붙이고 다 빚잔치하고 다 하는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뭐 하나는 들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뭐 하나 들고 오고 뭐라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어떤 벌이 가야지 되겠습니까? 멸절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에돔에게 도둑이 오면은 그냥 대충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지,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거다, 몽땅 달 거다, 네가 믿었던 인간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해서, 동맹국들에게 배신당해서 너 국경 밖으로 쫓겨나갈 거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 믿었던 형제, 사실 에돔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믿을 수 있는 형제라는 이가 와서 그렇게 네 형제가 약탈당할 그때 너도 그 약탈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심판하셔야 됩니까? 14절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네가 형제였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막아서요, 그리고 숨겨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에게 제 적 있다고 일러 바쳐서요. 그게 에돔이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멀어요? 지리를 압니까? 지리 몰라요. 하지만 에돔은 압니다. 도망갈 곳은 뻔해요. 그거 막아놓고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그게 에돔이 한 일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일을 했어요. 왜 에돔이 그 일을 합니까? 에돔은 스스로 자기들이 형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에돔, 너는 이스라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반대로도 얘기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은 너네 형제다, 싸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도 그랬어요. 에돔, 거긴 그 사람들 땅이다, 그 사람 살게 놔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행한 대로 받을 거다. 네 행한 것이 머리로 돌아간답니다. 에돔이 한 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었죠. 방관하고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약탈당할 거예요. 여기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잘났다고들 얘기하죠. 그러니 어떻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할 겁니다. 자기 형제를 약탈했죠. 그러니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는 자기 동맹국들에게 약탈당할 겁니다. 도망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가로막고 도망가지 못하겠죠. 그러니 이제는 몽땅 다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쫓겨나갈 거고 피난처는 없을 겁니다. 방관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방관하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악의가 없는 방관자, 그런 건 없습니다. 형제와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고락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게 옆에 지켜서, 옆에 서서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옆에 서서 지켜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돔이 그렇게 하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형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우리의 형제로 보이지 않을 때 경보음이 울려야 돼요. 경보음이 울려야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면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형제는 정말로 내 형제입니까? 아, 전에는 내 형제였지만 이제는 내 형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약탈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사장님들 계셔요. 사장님들 계시죠? 그런 게 있대요. 사장은 힘들어, 비슷한 그런 앱도 있답니다. 사장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손님들도 이상한 손님들 많고,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알바생들,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러니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의 오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 방관하고요. 때로는 뭐 고소해하고요. 또 내가 거기서 약탈할 수 있으면 약탈하고 너 뭐 그렇게들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하는 그 종업원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죽게 하듯 하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생들 아니면 종업원들, 근로자들, 사장님을 어떻게 대하나 보셔요. 사장님은 방관하죠. 사장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관하죠. 방관합니다. 우리 나 힘들게 만들지 한번 당해봐라. 방관하고요. 또 누가 와서 하나하나 찢어갈 때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가서 뭐 하나 챙기려고 하고요. 거기 사람들 피할 곳 찾으려고 어떻게 뭐 방법을 찾으면 그거 막아섭니다. 막아서고 갖다 찌르죠. 이 사람 이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장님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나와 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방관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네가 네 형제를 방관하고 약탈하고 그 길을 막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쩌면 방관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또 정말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살리고 또 도우라고 우리 옆에 가져다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주신 이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방관하고 약탈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일, 그 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라고 대하지 않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형제라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서 방관하죠. 약탈까지는 아니어도 방관합니다. 왜? 우리 구역장이 내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뭐 내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 뭐 방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멀어진 친척이 되면 내 사촌 집에 내 사촌이 내 조카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조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조카니까 남처럼 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네 사랑하는 조카 아니냐, 네 형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형제의 환난 날에 방관하는 자 되지 마셔. 그리고 누가 형제인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내신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 고난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형제의 환난을 방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에돔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멸망당하고 끌어내려지고 온갖 모욕과 멸시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형제로 주신 이들 사랑하며 또 그들의 환난에 함께하는, 함께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